우리 새로 오신 성도가 오셨네요. 좀 늦게 등록증이 올라와서 우리 이은성 목사님께서 오늘 같이 예배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혜인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잘 오신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으시고요. 끝나시고 같이 식사 교제하시고 또 저를 만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잘 교육을 받는지를 좀 궁금했어요.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있는지를. 그래서 주일학교 부에 내려가서 한 아이를 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정답은 뭐죠?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나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죠. 이 아이가 대뜸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제가 안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저는 안 그랬어요. 그리고는 훅 달아나는 거예요. 이 참 목사님이 도대체 이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냐 해가지고 선생님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아이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이놈이 지가 안 그랬다 그러고 도망가더라고. 선생님이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걔가 그럴 애가 아닌데 제가 잘 타일러서 다시 고쳐놓으라고 꼭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스갯소리 같죠. 사실은 우리도 너무 말씀을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경 공부는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높은 지기에 올라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런 갈증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부와 권세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잘 알았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어요. 자기의 체면을 버리고 그리고 채신과 그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애썼죠. 주님은 삭개오의 몸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그의 심령을 위로하셨으며 그의 집에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다음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고 싶어 해요. 여기까지가 은혜롭거든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받은 심령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결론이면 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속히 내려오라는 주님의 부름에 삭개오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우리가 6절을 보면요, 그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머무시겠다라는 이 한마디로 그동안의 삭개오의 모든 눈물과 상처가 치유되었어요. 보통 예수님의 기적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마태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보세요. 거기는요, 대부분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위대한 기적들이 등장하잖아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삭개오의 이야기는 달라요. 그 어떤 기적이나 그 어떠한 특별한 역사가 전혀 등장하지가 않아요.
누구를 고치거나 누구를 살리거나 누구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은 그저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전부예요. 저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다양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방법으로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신다,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기적이나 특별한 역사가 아니어도요, 한마디의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어요. 거기에는 기적이 없었잖아요. 거기에는 병고침도 없었잖아요. 거기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삭개오에게 건넸을 뿐이죠. 그런데 그것이 삭개오의 심령과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받은 심령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삭개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물질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그의 잘못이죠. 그 물질과 그 부귀를 얻기 위하여 삭개오는 자기의 동족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권세를 얻었지만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외롭고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었어요. 이게 삭개오의 삶 아닙니까? 기독교는 물질을 죄라 여기진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물질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돈 자체가 악이 될 수는 없죠. 우리가 물질이 없이 섬김과 베품과 나눔이 가능한가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입으로만, 말로만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왜 그렇게 추운 옷을 입고 사느냐, 왜 그렇게 밥을 못 먹고 사느냐, 얼른 집에 가서 따뜻한 옷 꺼내 입고, 얼른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해 입고, 얼른 집에 가서 좋은 거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요,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말과 혀에 있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를 보면요, 그를 돌봐야 줘야죠. 헐벗은 자를 보면 옷을 입혀야죠. 우리가 몇 년 동안 해마다 겨울에 점퍼들을 교회에서 구제로 준비를 해서 어려운 분들을 또 나누어 주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헐벗은 자에게 여러분들 한겨울에 얇은 옷을 입고 다니는 애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은 뭐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좋은 옷 입고 다니라고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누군가 그들을 더 튼튼한 옷으로 입히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물질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큰 축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물질이 그렇게 쓰이지 못하고 물질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하나를 더 사랑하거나 하나는 덜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쓰라고 주신 것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쓰게 될 때 그 물질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돈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돈을 사랑하던 삭개오가 그 돈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은
삭개오에 대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삭개오가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다라는 게 끝이잖아요. 그가 그 이야기가 있기 전에 삭개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 삭개오에게 위대한 결단과 회심의 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그의 심령을 뒤집어 놓을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여리고, 유대, 예루살렘,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가는 곳마다 위대한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 여러 곳을 떠돌아다녀야 다니는 삭개오가 그 소문을 듣지 못했을 리가 없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분명히 삭개오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누군가를 통하여 그 주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의 이 단단하고 굳어진 말씀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물질로 만족하다 여겼던 그에게 물질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물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망이 삭개오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또 훈련을 시켰는데 여전히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아멘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아멘이 여러분들의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새기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위대한 삶의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의 말씀을 직면하는 순간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가 3월 둘째 주부터 이제 우리 어성경이 부인의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저야 그냥 수요일 날 설교 간단히 하고 끝나면 편하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더 준비하고 사실은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라고 해서 그냥 뭐 책만 펴놓으면 줄줄줄줄 그것이 나오겠습니까? 한 주 동안 또 붙들고 그 책을 연구하고 또 다른 책을 보완하고 성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성경 공부를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제가 이 매년 복잡하고 힘든 일을 하느냐? 저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했던 우스갯소리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잘 몰라요. 막상 얘기를 나눠보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주일학교 때 제가 알던 성경의 지식만도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한 시간과 그만한 말씀의 예배에 우리가 투자를 못하잖아요. 제가 왜 어렸을 적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까? 제가 모든 예배에 열심으로 참여했기 때문에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학교 예배 다녔죠. 또 주일 어른 예배 다녔죠. 주일 저녁 예배도 다녔죠. 수요 예배도 참석하시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습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특별히 막 성경을 우리처럼 지금처럼 연구하고 공부하고 제자 양육 이렇게 안 해도요, 말씀에 능통했어요. 왜? 항상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의 흥미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읽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요즘은
다 유튜브를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80이 넘으신 우리 부모님들도 전화를 안 받길래 아니 왜 어머니 전화 안 받아 그랬더니 유튜브 보고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시대가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우리의 길을 열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변화가 약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핑계 대실 게 없습니다. 과연 내가 내 하루의 삶 속에 내 일주일 속에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하여 내가 넉넉하다 얘기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배우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제가 주동 목사님 같은 그 교수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 저를 너무 띄엄띄엄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도 박사학위를 2개나 가지고 있고요. 저도 여러분들 미국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그 자리에 여기까지 온 거죠. 이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들 귀히 여기십시오. 나중에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2000명 되면요. 저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직접 이런 것까지 다 할 시간 없어요. 지금 아직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을 만난 주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까? 삭개오가 주님께 이렇게 결단하죠.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성도들의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에요. 삭개오에게 재물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삭개오는요, 동족들의 비난과 조롱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쉬웠을까요? 아무하고도 어울릴 수 없는 그의 삶이 어찌 편안했을까요?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살아간 이유는 물질 때문이었죠. 돈 때문이었어요. 그 돈을 위하여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았던 거죠. 그에게 돈은요, 사람보다 가족보다도 더 중요했어요. 바로 그게 삭개오와 물질의 관계였죠.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께 어떠한 결단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또 꼬아서 생각해요. 아유, 삭개오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반 나눠줘봤자 그는 여전히 부자인데 뭐 나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주면 나도 재산의 반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큰 물질을 주시면 내가 과연 그 재산의 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을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삭개오는요, 거기에 덧붙이는 말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더합니까? 그리고 나서 만일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다시 말해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겠다는 거죠. 자기의 전 재산을 이유 없이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속여서 남의 것을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말이 내가 절대 남의 것을 속인 일은 없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스스로 자기가 쌓은 부가 어떻게 쌓은 부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지난주 설교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수군댔나요?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가? 이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하여 하는 얘기예요. 삭개오라고 몰랐겠습니까? 당시의 세리로서 돈을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가 남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원래 받아야 될 세금이 100원이면 그는 200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100원은 로마에다가 바치고 100원은 자기가 착복한 거죠. 그런 방법이 아니면 당시 월급도 없었던 세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삭개오는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전부를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의 율법은 누군가를 속여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으면요, 유대 율법은 2배로 갚으라고 돼 있어요. 빼앗은 것만 돌려주면 안 돼요. 유대 율법은 그럴 때는 반드시 배로 갚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가 아니에요. 내가 4배,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삭개오에게 더 이상 물질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리고 영생을 얻은 순간 더 이상 물질은 그에게 우선순위가 아닌 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의 위대한 삶의 변화라고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영생을 알게 되면요, 세상의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물질이 필요가 없겠습니까? 왜 돈이 필요가 없을까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의료 선교사로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의 오지에서 지금도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의료 선교사들, 의사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 힘든 공부를 마쳤어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의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부도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1%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힘든 중고등부 시절을 거치며 의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돼요? 학비가 오죽이나 비쌉니까? 그리고 그 공부는요, 그게 쉬운 공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이에요. 의사가 되기까지 그 과정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의사가 썼던 의사가 되기까지 과정을 쓴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들을,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의사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의사가 되면 그때는 이제 인생이 열리죠. 말 그대로 사람들이 그를 선생님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물질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의 명성이 따라와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의 길이 장밋빛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의사들은요, 그거를 다 포기한 거예요. 이제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오지로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말렸을까요? 너 왜 그러냐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살만한데, 이제는 해볼 만한데 왜 이제 와서 네가 이것을 포기하느냐고 수없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이요,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중요한 것, 무엇이 더 귀한지를 알아낸 거죠. 삭개오의 결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거예요. 삭개오의 이야기가 어떤 성도들에게 왜 부담이 되는지 압니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말만 기억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뭘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영생의 축복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가 얻은 그 구원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가 생명처럼 여기던 물질보다도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사실인지를 알고 계신가요? 내가 오늘 구원받은 이 사실이 내가 오늘 갖고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가치가 있음을 깨닫고 계신가요? 장차 우리들을 위하여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를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바로 이 구원을,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바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그 어떤 부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물질로 살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이 끝을 볼까요? 삭개오의 결단에 대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이야기만 보면요, 마치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이 그가 한 행위 때문에 받은 것이라 착각할 수 있어요. 아, 삭개오가 내 재산을 반을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자들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잘했다, 이제 네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의 행위가 대단한 결단이고 놀라운 헌신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나누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삭개오처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해 여러분들의 재산의 절반을 팔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답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미 구원은 삭개오 안에 시작되었어요. 그가 자기의 재산을 판다고 말하기 전, 재산을 나눠준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삭개오는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의 이러한 결단이 가능했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얘기를 듣고 야, 이제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삭개오에게 얘기해야죠. 삭개오야, 네가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르렀다는 이 단어는요, 우리의 말로 보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헬러로 보면요, 이것은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구원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완결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삭개오가 언제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린 그 순간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구원은 시작된 거예요. 그가 재물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나눌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생겨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삭개오와 같은 심령을 찾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를 다 비난하고 그를 저버렸을지라도 주님만은 그런 삭개오를 찾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복의 축복,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삭개오에게도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교회는요 이런 이들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잃어버린 자였지만 누군가의 전도로, 누군가의 복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는 없어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그것은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자도 없어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교만한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통회하는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내가 받은 구원에 감격하며 그리고 아직 그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모인 것,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아셨죠.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그의 모든 죄를 통회하고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삭개오와 같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있는 삭개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뽕나무 위로 저놈들 올라가고 있는 갈급한 삭개오일 수도 있어요. 내려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삭개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구원받은 삭개오처럼 이제는 내 삶을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삭개오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모두는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받은 축복이, 이 삭개오의 삶에서 나타난 삶의 위대한 변화가 우리 속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